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황의성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1년 3월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사람은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를 하루에 3번씩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절도, 폭력, 강도, 강간 등 닥치는 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도소를 다녔고 그러다가 1970년 12월 7개월의 복역기간을 남겨두고 안양교도소로 이송이 되었어요. 이제 새롭게 감방에 들어가면은 고참들이 소위 말하면은 그야말로 얼차리를 시키고 고통을 주어요. 그때 이제 화가 난 이 황희정 씨도 그 감방 고참과 맞서 육탄전을 벌이며 싸우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한패이기 때문에 육실하게 맞고서는 분을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감방 안에 변기통 옆에 한 죄수가 이 싸움을 보고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황희성 씨가 발견했어요. 기도를 마친 다음 그 사람은 눈물도 닦지 않은 채 피를 흘리고 있는 이 황희성 씨에게 다가가서 간호를 해주고 피를 닦아주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황희성 씨의 가슴이 마치 불덩이가 날아와서 불을 붙이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 황희성 씨는 그 신자인 죄수와 함께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겼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이 황희성 씨가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었어요. 교도소 측에서는 7개월의 복역기간을 남겨두었지만은 그 사람을 3개월로 단축시켜 주었어요. 워낙에 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그는 출소가 되어서 날마다 찬송을 불렀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이렇게 성령의 불씨가 가장 미력한 불씨라서 한 죄수의 마음을 태우고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한 구석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감방 안은 성령의 불이 붙여지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이 황희성 씨와 더불어서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라기는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감방 안에서도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또한 이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하, 무엇을 따라가라고요?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네요. 하나는 뭐예요? 성령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육체의 욕심이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길을 갑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어쩌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길의 결과는 무엇일까? 또 반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그 결과는 뭘까?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피하고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항상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룰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할 수 있어요.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갈등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복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풍성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복된 길로 나가는 주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왜 그러면 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있느냐? 이것이 둘이 마치 자석으로 표현하면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서로 밀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나오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누굴 거스려요? 육체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내 감정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성령께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지적해주고 알려주었어요. 바로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멸망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어서 못하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자 한다면은 반대로 내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건 나쁜 짓이야, 이건 하면 안 돼, 이것은 욕심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성령을 따라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자연적으로 육체의 욕심은 멀어지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또한 그 길로 인하여서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원하는 길은 이 모든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체의 일은 무엇이고 성령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이라. 거기까지요. 오늘 육체의 일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일이 뭐예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행실. 육신적인 행실은 음행하고 더럽고 그 다음에 호색, 곧 방탕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우상숭배하고 주술을 하고 원수 맺고
분쟁 곧 다투고 시기 분냄 분노하고 당짓는 것 이기심에 사로잡히고 분열하고 이단 분파를 만들고 21절에 투기 곧 질투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미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경고의 말씀으로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시금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된다고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문제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나오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면은 예수 잘 못 믿은 거네. 그죠? 예수 잘못 따라간 거네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바라기는 육체의 일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이끄는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회방하고 죄짓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일들에서 벗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육체의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육체의 일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육체의 일로 인하여서 예수와 멀어지게 만들고 구원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악한 것이 행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바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것을 악한 것은 공략하는 거예요. 너는 여자의 유혹에 약하지? 공략하는 거예요. 너는 돈에 약하지? 그거 가지고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서는 끊임없이 공략해 나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성경은 육체의 일을 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예요. 경고예요. 이미 바울 사도가 말씀했죠. 21절에 보니까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합니다. 여기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고예요. 이미 이전에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처럼 다시 경고합니다.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마세요.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가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 신앙 열매를 맺는 데에 회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에게 나의 연약함은 어디에 있나?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쯤 되면은 환절기라고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감기 걸리기 쉽죠. 또 어떤 사람은 감기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환절기가 와도 끄떡이 없는 사람이 있어.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면역력의 차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약한 사람은 많은 일에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많은 일에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점점점 파멸의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길 원하세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떤 죄악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거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는 강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주의 군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이런 부분에서 약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막아주고 커버하고 강함이 되는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미 옛생활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옛것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옛것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지 말고 이미 죽은 것이기에 오늘 여러분들은 새 삶, 새 인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했던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닌 지도 오래되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혹시나 가지고 있다면,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되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나는 이제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나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젠 끝났어. 다시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라고 선언할 때에 그 유혹에서 그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 나는 교회를 다녀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이 되어진 것인지 아직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은 악한 마귀가 맞아, 너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믿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도 없고 믿음도 필요 없어. 그냥 네 감정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연약함에서 진정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그 선포를 듣고서는 이 사람이 달라졌네. 말이 달라졌네. 그럼 말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면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주님 앞에서 육체의 행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뭐냐? 22절에 나오죠. 자, 22절, 23절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여기 쭉 나와 있죠?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 화평. 오래 참음. 곧 인내죠. 자비. 양선. 양선은 선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게 맺어진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더 나아가서 나도 이러한 열매를 맺고 싶어 라고 하는 소망은 뭐예요? 오늘 그 열매를 맺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뜻이죠. 바랍니다. 열매 맺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이 육신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감사해요.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해요. 항상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절제도 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육신적인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이 교회에서 육신적인 삶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것이 퍼지게 돼요. 오히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바로 이 교회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하기는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얘기 있죠? 뭘 심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면 당연히 육신의 욕심에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심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뭘 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심고 가꾸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바라기는 교회에서의 삶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회와 가정에서 행복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행복을 찾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외도하고 바람 피우는 일이 많았어요. 왜 그래요? 가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행복을 안 찾고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는 거야. 그건 죄악이고 유혹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세운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기초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운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여기에서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하면은 만사가 행복해져요. 교회에서 행복하면은 세상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행복을 찾지 못하고 행복을 얻지 못하면은 세상 가운데 행복은 없어요. 그것은 죄악이요 유혹일 뿐인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25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뜻은 성령을 얻었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또한 성령으로 사십시오 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보혜사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용서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구세주예요. 근데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을 텐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이 남아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육신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누가 또한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서로 갈등해요. 서로 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으로 사는 게 좋아. 그러면은 육신의 삶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시하심은 거절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나의 욕심은 분명히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건 손해가 아니야. 육신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길을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세요. 그때에 성령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육신의 삶은 멀어지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여기에서 삶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며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30이 다 된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군대를 갈 때에 성령께서 뚜렷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신병이 되어서 이제 내무반에서 신고식을 하게 된 거예요. 고참이 그 막간의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신고식을 하는데 내무반장이 좋아하는 유행가를 불러라 라고 하면서 신병들에게 쫙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유행가를 불러야 되는데 문제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찬송가 384장을 불러라. 그런 거예요. 이 내무반에서 이 고참은 유행가 불러야 된다 그러고 성령은 내 마음 가운데에서 찬송가 384장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내가 감수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른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부르니까는 네모반의 이 고참들이 막 아우성인 거예요. 야! 찬송을 왜 불러? 에? 유행가 부르라 그랬지. 그만둬. 그러면서 막 야유를 하는 거죠. 그때에 한쪽에서 야 조용히 해라. 찬송 좀 듣자. 하는 목소리 하나가 나온 거예요. 결국은 찬송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네모반의 상관이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성경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은 이 소령나무서 군대 생활하면서 그 상관과 더불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제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네모반에서 성경을 인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상관이 나중에는 자그마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된 큰 일꾼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왜 성령께서 나에게 찬송 불러라 라고 했는지를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네모반 안에서 유행가를 부르라고 요구할 때에 찬송을 부르게 함으로써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사람이었고 예배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찬송을 듣고서는 그 고참이 그 찬송을 듣고서는 변화가 되어서 예수 믿고 결국은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뜻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감동함을 줄 때가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었죠. 저희 매형이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음을 갖게 됐는데 죽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매형이 이제 임종할 때가 됐다. 좀 와봐라. 근데 가서 봤는데 얼굴은 시커매졌고 눈동자는 야말로 다 야말로 변화가 되었고, 근데 마음에 감동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전해라. 예수 전해라. 그래서 그 병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매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요. 성령은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지시에 따라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성령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지 뭐. 나중 없어요.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따라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바랍니다. 성령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마음에 감동함을 주세요. 성령을 따라 사는 모든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